하나님께서는 순종과 연합을 통해 승리를 만드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사기 6장부터 8장까지는 기도원의 위대한 적군들을 이기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미디안의 연합군들이 숫자가 얼마냐? 무려 13만 5천 명이나 됩니다. 그럼 13만 5천 명이라니까 그 감이 잘 안 오실 건데, 지금 대구 인구가 한 260만, 250만 한다면 그잖아요. 아마 20분의 1 정도가 되는 사람이니까 중구를 다 합치고도 인원수가 많을 것 같아요. 자, 우리 8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0절입니다. 이때에 세바나 살문나에 각골이 있는데 동방의 모든 군대 중에 칼던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세바와 살문나는요, 바로 미디안의 연합군의 두 왕입니다. 왕인데 그들이 갑골에 있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던 자가 몇 명이냐? 12만 명. 이들이 죽었고 남은 자가 15,000명이다. 그러니까 인원을 다 합치면 몇 명이라고요? 13만 5천 명이 된다는 거죠. 이들도 그 위에 보게 되면 세바와 살문나는 결국 사로잡혀서 그들은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남은 15,000명도 격파되었다라고 성경 그 이후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몇 명하고 싸웠느냐? 겨우 300명하고 싸웠습니다. 그러면 300명과 13만 5천 명을 따져보면 약 450분의 1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450명을 이겼다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 5대, 우리 3부 때 약 한 400명 정도 예배를 드리면 그 인원이 저하고 한판 붙어가지고 제가 450을 뻗쳐왔다는 겁니다. 별로 놀라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것은 설화가 아니라 성경 기록된 역사적 팩트,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 그러나 그 일이 기도원과 순종하는 300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역사적인 이 사실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왜 기록해 놓고 있을까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고 우리가 그들을 피할 수 없고 싸워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400명의 이 450명, 1대 450명, 그리고 무려 23만 5천보다 더 강력한 우리 하나님이 정말 믿는 자, 순종한 통해서 어떻게 일을 이루어가는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한다면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이런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네 종류의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모인 자들인데요,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자,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명인데 기드온을 따르는 모인 사람이 숫자가 많다 그렇습니다. 그럼 그 인원이 얼마쯤 될까? 자, 뒤에 묵상하겠지만 꼴랑 3만 2천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3만 5천 명에 비하면 꼴랑 3만 2천 명, 약 4분의 1도 되지 않은 인원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따른 모인 자들이 숫자가 너무 많다고 그랬습니다.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닌데 승리를 하게 될 때에 결국에는 이 3만 2천 명의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승리를 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까 봐서 이 3만 2천 명도 13만 5천 명에 비하면 정말 4분의 1밖에 되지 않지만 이들도 많으니까 이들 중에 하나님이 사람을 추려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군대의 많고 적음보다도, 무기의 우수함보다도 하나님은 더 놀라우신 분이라는 걸 그들에게 증명해 보이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일은 더 놀랍게 드러나고
드러남으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임이 그들 가운데 바로 입력되어지고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도 골리앗 장군과 싸울 때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자,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 장군 하나에 벌벌벌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는데 다윗이 여호와의 구원하심, 여호와께서 지금 이 블레셋과 골리앗 장군에 눌려서 지금 현재 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전쟁에 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건지시는데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건지시느냐, 누구를 통해 건지시느냐 이야기하면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무기의 우수함, 무기의 많음 때문에 하나님이 건지는 것 아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은 이 무리에게 알게 하겠는데 뭘 알게 하느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가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 손에서 넘겨줄 거다. 넘겨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도록 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윗이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날에 정말 우리에게 이런 고백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수십만 명의 사람들보다 무기와 어떤 우수한 것보다도 하늘 한 분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이 전능하다는 걸 고백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일을 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바꿔 말하자면 오늘날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의 고백이 없기 때문이 그렇지 않는지요. 하나님 앞에 이 모인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여기 보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등장하면 두려워 떠는 자들이 있어요.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리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그러니 기돈에 모인 사람들이 두려워서 떠난 사람이 몇 명요? 22,000명. 남은 자는 몇 명요? 10,000명. 그러니까 22,000 더하기 10,000 합치면 몇 명요? 32,000명이었습니다. 그 32,000명이 모였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그 중에 어떤 위기, 전쟁이 나게 될 때 그 중에 어떤 부류의 사람이 있을까요? 두려워 떠는, 두려움에 벌벌 떠는 사람들 있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정말 될까? 될 수 있을까? 이러다가 혹시라도 내 목숨이 달아나지 않을까? 내가 죽지는 않을까? 이렇게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심보다도 이 군사의 숫자가 많음을 두려워하는 자들, 즉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하나님 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일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그리고 세상적인 숫자와 무기와 물질과 모든 걸 비교하면서 이 전청적으로 어디로 기울어져야 될까요? 하나님이 더 무겁게 느껴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의 많고 적은, 무기의 칼과 창의 많고 적은 우수함, 이걸로 전쟁의 승패를 생각하고 있다면 어쩌면 합리적일 수 있었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이미 이들 가운데 이 광야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 두려워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있다는 걸 이미 깨우쳐 보여주셨거든요. 두려워하는 자들은요, 문제가 뭐냐면 자신이 두려워하면 일을 못합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치고 손과 발이 자유롭지 못해요. 발바닥이 달라붙어서 움직이질 못한단 말이에요. 사막에서 방울뱀이
다람쥐를 사냥할 때 어떻게 사냥하냐면, 혹시 방울뱀 뒤에 보면 요 방울 모양이 걸려져 있어요. 그래서 흔들면 방울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럼 소리가 나니까 도망가 있던 다람쥐가 쳐다보죠. 쳐다보다가 마음이 두려우면 계속 방울뱀이 소리를 내면서 쳐다보면 두려워서 떨어지게 되고, 떨어지게 되면 거기에서 방울뱀이 다람쥐를 삼키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우면 온몸이 얼어붙게 되고, 얼어붙으면 아무 일도 아무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게 되지요. 이들은 가네스 바자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12정탐꾼을 그래서 보내서 정탐해 봤는데, 돌아왔던 그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벌써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31절과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 그랬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즉 이 10명의 부정적인 정탐의 사실을 언급했던 사람들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가나안 백성을 치지 못한다, 이 두려워 떨고 있죠.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고 지금 현재 두려워 떨고 있어요. 더더욱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다고요? 메뚜기고 그들 보기에 그와 같았을 것이다. 자기도 메뚜기를 생각하고 저들도 우리를 메뚜기를 생각할 거다 생각하니까 이미 두려워 떠는 자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도 지도자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 영향이 얼마나 백성들에게 미치는지 모릅니다. 오늘 주일학교 주간교사 예배를 드렸는데 주일학교 교사들이 신앙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전능함을 무장하지 않으면 그 여파가 학생들에 그대로 미치게 되고, 목회자가 주일학교의 각 교역자들이 그리고 중직자들이 부장들이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이걸 이루어낼 수 있을까 두려워 떨게 되면 그 모든 성들과 부서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민수기 13장 33절 뒤에 있는 14장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 2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랬습니다. 이 지도자들이 결국에는 두려워 떠니까 이 두려워 떠는 것들이 바로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염이 됩니다. 온 회중이 그 이야기를 듣고 소리를 높여 부르짖었습니다. 이게 기도의 부르짖음일까요? 그 뒷글을 보죠.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이 통곡이 기도의 통곡일까요? 밤새도록? 그 뒤편 글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 아론을 모았다고요? 원망했다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소리 높여 부르짖고 밤새 통곡했던 것은 바로 아이고 어쩌면 좋노, 우리는 끝장났다, 우리는 망했다, 이런 두려움에 그리고 실패의 통곡 소리였고, 결국 그 원망이 누구한테 간 겁니까? 그 원망이 다 지도자에게 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해? 죽여달라고. 어때요? 애굽 땅에서 우리가 죽었거나 이 광야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리모델링 정축을 할 때도 4억 5천 정도 딱 한 번금하고 우리 전체 한 22, 3억 되는 이 공사를 이루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두려워 떨었어요. 정말 우리가 한 번 헌금하고 해낼 수 있느냐? 우리 동막교 안에 그만한 이 재정을 가진 분도 없는데, 그러나 우리 그때 택한 것이 뭡니까? 200일 특별 새벽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완공되지 않자 다시 한 번 더 남은 160 한 7, 8일인가 그걸 함께 해서 1년을 좀 넘어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두려움에 떨 때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들이 뜨겁게 기도해야 되고, 중직자들이 뜨겁게 기도해야 되고, 교사가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 속에 두려움이 있으면 그 여파가 얼마나 성도들에게,
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결국에는 그 사살이 누구한테 돌았냐? 원망의 소리로 넘어올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지도자의 정권 이양을 여호수아에게 맡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넌 후에 첫 번째 전투가 바로 여리고성 전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그들 속에 있는 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40일 동안에 왔던 그들이 하루를 1년 계산해서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뺑뺑이 돌면서 그들의 불순종의 죄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이 두려움은 무서운 전염병이다. 아주 무서운 전염병이고 얼마나 두려운 결과를 일으킨 줄 알고 여리고성을 점령시킬 때 하나님 하신 방법이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마라. 너희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내지 마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면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여리고성이 산 언덕에 있습니다. 산 언덕에 있으면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잘 보여요. 그리고 아무 무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번 돌면서 제사 양각나팔 부를 때 큰 소리를 외치는, 그것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왜요? 여리고성에서 위에서 언덕 위니까 다 보입니다. 저들이 돌을 굴러떨이거나 또는 뜨거운 물을 붓거나 또는 불화살을 쏘거나 그들이 군대가 나오면 그들은 여지없이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을까요? 여리고성이 바로 언덕 위에 있고 그들은 밑에 있으니까 위에서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래에 있는 사람은 위에 있는 사람 보이질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3번에 걸쳐서 백성이 명령합니다. 뭐라고요? 여호수아 백성에게 너희는 마지 말라, 외치지 마라. 아이고 어쩌노 한 사람이 두려워 떨면 이것은 마치 옹달샘이 돌아나 떨어지면 파문처럼 두려움의 파문이 얼마나 무섭게 번지는 걸 아시고 외치지 마라. 한 번 더 강조하죠. 음성이 막하지 말라, 들리게도 하지 마라, 소곤소곤도 하지 마라.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야기하죠. 뭐요?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이 말을 뒤집어 하면 아무 말도 내지 말고, 혹시라도 소곤소곤도 그러지 말고, 혹시라도 음성도 크게 내지 말라고 3번에 걸쳐서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날, 외치라는 그날에 온 백성이 함께 소리를 외쳐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아니, 철옹성 같은 내성과 외성으로 해서 벽의 두께가 벌써 1m가 넘고 2m 가까이 되는데 이걸 소리 지른다고 무너지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저 밖에 다 나가지고 여기 소리 지르면 동막교가 무너진다 하면 여러분 그 암 질러보면 그걸 믿어질까요?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들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돌 동안에도 여리고성의 백성들이, 군사들이 아무런 대항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성경은 자세히 읽어보면 그들이 요단강을 범람할 때 걷는 그들이 혹시라도 하나님 무슨 전략이 있는가 싶어서 두려워서 그들이 공격을 못했다는 거죠. 결국에는 두렵지만 입을 다물고 있었던 그로 인해서 누가 더 두려워했냐면 여리고성의 백성들이 더 두려워하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린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큰일, 놀라운 일을 하다 보면 두려움이 납니다. 마음이 두려움이 떨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안 된다, 못 된다, 할 수 없다, 어쩌면 좋노, 이런 말들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군 때문에 결국 20세 이상의 60만 명의 이 남자, 이 모든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간 거예요. 교사들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교사들이 있으면 그 따르는 백성들도 그들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복이 있지만 교사들이 믿음으로 바로 무장하지 못하면 그들 때문에 학생들이 믿음으로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담임 목사가 믿음이 없다면 믿음 없는 담임 목사 때문에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믿음 있는 목회자와 그리고 중직자들이 있다면 성도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아시고, 우리가 두려워 떠는 것이 있다면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원망 불평이 바뀌어 기도로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준비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모였고 그중에 두려워 떠는 자도 있었고 그중에 그냥 준비 없이 모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은 자의 수는 300명이요 의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자, 하나님께서 물을 마시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300명 외에 나머지 군사들을 구별해내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행동 같지만 이 아무것도 아닌 행동 속에 뭔가 담겨진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 얼마나 물 마시고 싶은 갈증이 심했으면 무릎을 꿇고 이 물을 보고 벌컥벌컥 마신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전쟁 중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오로지 물 마시는 데만 거기만 온 정신이 팔려있는 사람들이 마치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이라면, 그 중에 300명은 10,000명 중에 9,700명이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면 그 중에 300명은 물을 손에 움켜쥐고 핥았어요. 이 말은 뭐예요? 물을 마시면서도 주위 동향과 상황을 세밀하게 살피는 사람, 전쟁을 대비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1만 명 중에 9,700명, 약 97%는 결국 두려워 떨지는 않지만 그러나 전쟁을 치르면서도 전쟁에 대한 전혀 대비 태세가 없는 사람들. 제가 표현이 좀 지나칩니다만은 교사들 중에서 주일학교 공과를 가르치면서 공과에 대한 준비 없이 오거나 공과 시간이 20분, 30분이면 20, 30분에 맞춰야 되는데 중간쯤 가다가 있잖아요.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요 정도 하겠다. 이게 정말 무책임한 일입니다. 20분 공과는 20분에 맞춰야 돼요. 30분 공과는 30분에 맞춰야 돼요. 공과책을 들고 막 읽듯이 하는 거, 그거는 정말 학생들의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해도 부흥회할 때의 설교가 있고 새벽기도 설교가 있고 나대배나 오예배 설교가 있습니다. 이미 부흥회 때가 오면 그때는 목욕하러 옵니다, 여러분. 목욕을 하려면 때를 뺏겨야 되는데 때를 뺏기려면 그냥 와가 이태리 타올로 때를 밀면요 때가 안 나고 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에 푹 불어야 돼요. 좀 푹 불어야 돼요. 불어야 뭐요? 피가 안 나오고 뭐가 나올까요? 때가 나옵니다. 그때는 성도들이 이미 1시간 반, 2시간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와요. 그럼 그렇게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새벽 기도에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게 중심이니까 설교가 한 10분, 기도 15분 넘어가면 안 돼요. 주일 새벽에는 제가 조금만 15분, 20분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일 새벽만 드리고 가야 되는 분들이 그 중에 있어요. 그 외의 시간은 저도 한 10분에서 12분 정도, 3분. 그런데 딱 맞춰야 돼요. 그리고 우리 나대배나 또 오대배는 한 30분 정도에서 왔다 갔다 정도. 그렇게 철저하게 그 예배 시간을 지키고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저는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대원 시험 칠 때에 800자 원거지에 거기에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더 많이 써도 안 되고 덜 써도 안 돼요. 그럼 철저하게 미리 그 800자 원거지에 내가 어떤 설 것을 미리 준비하고 해야 되는 거와 똑같습니다. 찬양이 같으면 미리 그걸 쇄곡을 매일 부르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미리 대비하고 준비 안 해놓으면 정말 힘들거든요. 저도 다음 주일은 이제 베드로전서 강의를 다시 할 건데 이제 순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미리 설교 준비를 거의 한 80% 해놓고 갑니다, 여러분. 어제 그제 이제 결혼식을 갔으니까 새벽부터 주일 낮, 주일 오후까지 설교를 들고 가면서 오면서 또 외우고 또 읽고 묵상하고, 그것이 설교자의
성도들을 위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왜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내어서 이 자리에 옵니까? 그 시간을 내가 빼뜨려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철저하게 공과를 준비하고 기도를 준비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사들이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교사들은 2부 때 찬양제도 하시죠. 그러니까 더 일찍 와야 돼요. 또 찬양제 준비합니까? 또 그들은 공과 준비도 또 철저히 해야 돼요. 애들 하나가 없으면 막 가슴이 조마조마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과 시간만큼은 철저하게 정말 완벽하게 지켜서 외울 수 있다면 내용을 통째로 또 외워서 그들에게 정말 눈과 눈을 마주치고 가르칠 수 있는 교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한 번 보지 말고 두 번 보고 한 10번만 봐보소. 우리의 삶에도 이런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1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 나라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이김은 여호와께 있지만, 싸움을 나를 위하여 이김은 여호와께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었을까요? 마병을 예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준비 안 했는데 하나님 이기게 해주신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요. 하나님 준비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자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고린도서 3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직, 그러나 하나님만 자라나게 하시지만 하나님이 어떤 자를 통해서 자라게 하시냐? 씨를 심고 물을 준 자를 통해서 자라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씨도 안 심고 물도 안 넣는데 하나님이 자라게 하는 일은 없다는 말이죠. 바꿔 말하자면 우리 학생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공과 공부를 가르치고 이를 통해서 자녀들의 우리 주일학교 신앙이 자라지, 그저 교회만 온다고 해서 자녀들의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는 진짜 교사는 우리 교회 진짜 3D 업종 중에 3D 업종입니다, 여러분. 교사가 힘들기도 하지만 왜 안 하려는지 아십니까? 책임감, 부담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더 많이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정말 다음 세대를 키우는, 다른 세대를 믿음의 세대를 키우는 이 교사들을 위해서, 우리 교육자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교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우리 어린 생민들의 신앙을 자라게 하지만 잊지 말 것은 내가 씨를 심지 않고 물 주지 않는데 자라게 하지는 않습니다. 좀 연약해 보여도 교육자들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교사들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로 충분히 준비하는 곳에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300명, 약 3%의 300명이 어떤 자냐? 순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그랬습니다.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그 다음 더죠.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라.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라.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이 300명을 데리고 전쟁의 터에 가는데 정말 이상한 방법입니다. 들고 오는 것이 횃불, 항아리, 그 다음에 고함 치는 거, 이것밖에 없어요. 아니 지금 13만 5천 명과 싸우는데 한밤중에 가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통해 주신 명령이 칼과 창도 아니고 자기를 대비할 만한, 자기 몸을 지킬 만한 칼도 못 가지게 가게 합니다. 횃불, 항아리, 고함 치는 거. 자, 350을 세 대로 나눴으니까 약 115명씩 이렇게 나눴겠죠. 세 대를 딱 나누었습니다. 나누는데 나누었어요. 그리고 이미 전략도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밝히고
기도원에 가리자 하고 외치라. 요거 전략입니다. 요거 전략.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어떻게 13만 5천을 이긴단 말이냐?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제가 만약에 기도원이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300명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면 여러분 저를 믿고 따를 것 같습니까? 대답 안 하시잖아. 인간적으로 합리적으로는 도저히 수행할 수 없어요. 근데 기도원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우리 32,000명의 많은 숫자 중에 웅성웅성거리며 불순종하는 자, 두려워 떠는 자들, 준비성 없는 자들보다는 철저하게 준비하라는 대로, 아니 전쟁에 무슨 횃불이야, 전쟁에 무슨 항아리야, 전쟁에 무슨 이런 걸 준비해, 이런 두려움에 떨고 불순한 자들이 아니라 준비하라는 대로 항아리는 항아리, 횃불은 횃불, 이렇게 준비한 자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죠? 여러분 갑자기 300명이 항아리를 탁 깨세요. 밤중에 자는데 째그라 한 명이 다다다다 깨는 거하고 한꺼번에 창 깨는 거하고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장독대를 갖다 300명이 한꺼번에 한 밤중에 탁 깨보세요. 둘러싸서 깨면 얼마나 그 소리가 공포의 소리로 질리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불을 300명이 한꺼번에 확 밝혀요. 여러분 태양을 열에 보면 저 태양이 보일 수 있습니까? 안 보이죠? 그잖아요. 그처럼 밖에는 다 밝고 안에는 어두우면요, 사람들이 바깥이 누구인지 안 보이고 뿐만 아니라 안에가 누구인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뭐요? 지극끼리 칼질해가 지극끼리 죽인 거예요. 그래가 죽은 자가 12만 명이나 됐다는 것이죠. 이 역사적인 사실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걸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순종이 연합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연합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항아리를 깨라 할 때 세대로 나눠진 이 군대가 한꺼번에 한 소리에 그들이 함께 행동을 해서 항아리를 깼고, 횃불을 피우라 할 때 한 사람이 마치 300명이 한 사람처럼 그 동시에 불을 켰기 때문에, 이 순종이 연합의 순종이었기 때문에, 연합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놀라운 승리를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사 한 분 한 분의 순종도 중요하지만 우리 영아부면 영아부, 유치부면 유치부, 다음에 유초동부, 중고동부, 1, 2 청년부, 또 청년부부의 모든 이 주일학교의 사람들이, 그죠? 담임 목사가 주일학교 학교장입니다. 그리고 각 주일학교에 부교육자들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그들에게 위임해서 맡긴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르침에 함께 순종해야 됩니다. 함께 순종해야 합니다. 연합의 순종이 있을 때에 그때 대성의 기쁨도 맛보는 것입니다. 주일 오후에 이제 우리 평신도 교육 공부를 평일 속으로 공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피곤하시죠? 자,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십시오. 그 순종이 연합할 때 더 큰 놀라운 부흥과 역사를 이루어낸다는 것이죠. 사단은요, 모이기를 피하게 만듭니다. 그걸 습관처럼 만들어요. 왜요? 순종해서 연합을 하게 되면 그 힘이 신의 효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5월 24일부터 목요일 날 피택자들이 화요일, 목요일 밤 7시부터 밤 10시까지 또 예간의 교육이 있습니다. 피택하신 분들은 오늘 강구를 나오지 않았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 주십시오. 시간 없다. 제가 볼 때 병이라면 입원할 시간은 다 있습니다. 우선순위 문제지. 열심히 함께 그분들이 함께 움직이고 함께 연합을 하고, 이번에 한 100명 정도 모여서 할 건데 한 14개 교회들이 모입니다. 제가 평신도 교육은 석인데 함께 열심히 좀 모여서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용기를 주고, 우리 교사들 그렇습니다.
각 주일학교끼리 똘똘 뭉치고 전체 주일학교가 털털 순종에 연합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잘 아는 이솝이 하나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사자가 얼룩소, 붉은소, 검은소를 늘 호시탄탄 이 먹이로 삼으려고 했는데 이들이 늘 같이 움직여 다니니까 하나를 공격하면 둘이가 와서 공격하고 이걸 공격하면 저기 공격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얼룩소, 검은소, 붉은소를 먹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사자가 묘안을 짜냈습니다. 마침 얼룩소가 조금 건너떠 있고 검은소하고 붉은소가 둘이서 이렇게 먹고 있는데 얼룩소 귀에 대고 이렇게 말합니다. 붉은소가 말하던데 사자에게 안 먹힌 거는 다 붉은소가 힘이 세가지고 자기 때문에 이렇게 이 소 세 마리가 살아있다고. 그 얘기를 저 얼룩소한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자 다시 사자가 와서 이제 붉은 소와 검은 소 뒤에 대고 이렇게 말합니다. 옆에 있는 얼룩소 있지? 얼룩소가 있잖아. 네가 둘이 있어도 자기 하나보다 못하대. 얼룩소 때문에 네가 둘이가 지금 살아있대. 그러니까 성질급한 붉은 소가 얼룩소한테 달라듭니다. 정말 뿔이 부러져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는 뒤부터 세 명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사자가 얼룩소 잡아먹고 사자가 검은소 잡아먹고 사자가 붉은소 잡아먹고 사자는 오늘도 우리를 이런저런 모양으로 흩뜨리려고 합니다. 담임 목사를 위임 목사라고 부릅니다. 담임 목사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위임받은 담임 목사 있고 위임받지 못한 목사가 있습니다. 왜 위임 목사를 하냐면 바로 목자장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위임 목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여러분의 상이나 상황이나 가치관에 맞지 않다 할지라도 위임 목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당위와 함께 의논했다면 여러분 순종하고 따라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 전체적으로 함께 연합해서 순종을 이루면 저는 우리 동막교회 다시 한번 제2의 부흥을, 더 놀라운 부흥을 하나님이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기도원의 300용사가 바로 오늘 주일학교 교사가 되고 찬양대원이 되고 우리 구역 건찰들이 되고 남녀 전도회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모였다고 하나님이 서시지 않습니다. 두려워 떠는 자들, 준비성 없는 자들 서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준비하고 순종할 수 있는 자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우리 동막교회, 우리 주일학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